입니다. 신약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어떻게 유아실 잘 들리세요? 유아실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좀 더 키워드릴까요?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은 잘 들리세요? 안 작아요? 작아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성경으로 치면 추수감사절 같은 거죠. 사실은 저는 추수감사절이 이 추석쯤에 있었으면 참 의미가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해의 결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계절로 하면 이 추석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고백하세요. 입술로 고백할 때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더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8장의 말씀 마지막 절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받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요, 바울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러면서요, 막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는데, 9장 이제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막 감사와 감격과 막 이렇게 막 부르짖듯이 설교했던 이 바울의 이 언어가요 완전히 바뀝니다.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건 나 천국 못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교회 왜 다닙니까? 예수님 왜 믿어요? 우리 구원받으려고, 내가 살려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근데 바울이 이 삼층천도 가보고 막 천국과 지옥 다 보고 경험해본 바울이 나 구원 못 받아도 괜찮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 못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뭐 조울증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8장에서는 막 감격에 겨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9장에는 시작하자마자 아주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그게 뭐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하면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요 듣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질 않아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너무 적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만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마음이 넓어서 이해가 잘 되시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말씀 한번 띄워볼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자, 보세요 여러분. 24절 한번 봐봐요. 24절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누구한테? 자기 동족, 내가 지금 고륙의 친척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한테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40대 감한매 한 대를 이렇게 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한 대만 빼요. 참 많이 빼주죠. 한 대만 딱 빼줘. 죽지 않을 만큼 맞는 거예요. 이거를 5번 맞았습니다. 이걸 맞으면 여러분 이 뼈가 다 으스러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똑바로 서서 걸으면서 뭐 멀쩡하게 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 무슨 뭐 접합 기술이 있습니까? 뭐 의료 기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부러진 상태로 그냥 대충 붙으면 또 다니는 거예요. 쩔룩쩔룩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번 태장으로 맞고 얇은 몽둥이 같은 걸로 두들겨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는 거예요. 돌로 맞고 또 복음 전하다가 3번 파선합니다. 죽을 위기를 바다에서 그 두려움의 상황을 3번이나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게 누구 때문이냐? 매 맞고 죽을 뻔한 게 이게 돌 맞고 이게 누구 때문이냐?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고륙의 친척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냐?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이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까지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저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란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요,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이제 연휴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제가 노은동 쪽을 이렇게 가는데 그 길이 분명히 직진이었습니다. 근데 좌회전으로 바뀐 거예요. 2차선인데 하나는 버스 전용 차로고. 그런데 오른쪽에는 차가 무지하게 많고요, 이 좌회전 길에는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직진 차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쭉 그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좌회전 표시가 딱 있는 겁니다. 큰일 났다. 차는 오른쪽에 계속 오고. 근데 마침 여러분 그럴 때 꼭 둔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차가 앞뒤 이제 차선을 바짝바짝 물지 않고 이렇게 뛰어서 가는데요, 제 바로 오른쪽 차만 좀 빨리 가거나 천천히 오면 제가 딱 껴들겠더라고요. 그러면 좌회전해서 또 한참 돌아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 차가요
저하고 똑같이 오는 거예요. 나란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깜빡이를 켜놓지. 근데 그 한마디가요, 제가 얼마나 승질이 나든지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손을 들든지 그래야지. 그게 깜빡이를 켜면요, 여러분, 더 안 비켜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작은 상황에도 이렇게 화가 나고, 깜빡이를 켜지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깜빡이는 여러분 깜빡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깜빡이는 켜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갈 거예요 라고 표시하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켜놓고 깜빡이 켜야지 그런다고 제가요 승질이 난 거예요. 이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요. 죽을 뻔한 위기가 열 몇 번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해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갖고 끊어줘도 괜찮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승질내는 게 정상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꼭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 가지고요, 광야에서 이끌고 가요.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한 달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자기들의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해낼 우리의 신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눈에 보이는 거 애굽에서 살던 습성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는 엄청나게 신이 많아요. 애굽 사람의 숫자만큼 신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동물이면 온갖 동물의 신을 만들고, 어떤 물건이면 물건의 신을 만들고. 여러분, 저희 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느티나무 같은 거 뭐 이렇게 동네 앞에 이렇게 있으면 그거 신령한 나무라고 그래서 막 베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독수리를 섬기고 개구리를 섬기고 뱀을 섬기고, 뭐 하늘에 해, 달, 별 뭐 있는 것들은 다 섬깁니다. 그러니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거기 살다가 나와서 보니까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 모세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안 보입니다. 죽었나 살았나 몰라요. 불안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모세야, 저것들 내가 싹 다 쓸어버리고 너로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민족 만들마. 꼭 저것들로 내가 이스라엘 내 백성 삼아가지고 이끌어 갔다가는 내가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모세야, 너를 통해 내가 다시 내 백성을 만들마. 그때 모세가 한 기도가 이겁니다. 32절 다시 한번 띄워봐요. 32절.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진짜 이름 지워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용서하실 거 아니면 하나님, 제가 간절히 바라는데 얼마나 간절히 바라냐면, 내 이름이 하나님이 그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이 백성 용서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더한 사람도 나와요. 한번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쵸,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예요. 복음 전하다가요 돌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상황이에요. 죽어가요. 돌을 얼마나 맞았는지,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그대로 죽어가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잔 게 진짜 잠든 거예요? 아니요. 죽음의 모습이 그렇게 평안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스데반이 순교하며 죽어가는 그 모습이 마치 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절에요 이렇게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말하는 거다, 나 거짓말 아니다. 자기의 지금 이 마음, 이 동족을 향한 이 사랑, 이 마음, 이게 진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그럴 수 있죠. 웃기고 있네, 바울 네가 뭔데 우리를 위해 그런 마음을 가져.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한테는 이렇게 얘기 못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저들이 내 목숨을 지금 앗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스데반의 진심이죠. 성경에는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도 있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상이 아니고요, 구원받으면 이런 마음의 긍휼함과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 가지는 그런 특성 중에 하나예요. 내게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보여준 구원의 감격, 이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예배 때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막 기쁘고 기도하면서 벌쩍벌쩍 뛰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막 이런 은혜 주셨다, 나 이런 경험을 했다,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장에서처럼 동족을 향한 고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8장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9장으로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감격과 기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동족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 동족까지, 우리 민족까지, 나라까지 가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자녀들 바라보며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 형제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기도하고 있냐고요? 바울처럼 그런 끝없는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냐고요? 교회 안에서만 구원의 감격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해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향력을 뻗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근심하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착한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화인이 뭡니까 여러분?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이렇게 받는 겁니다. 화상을 입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불에 데이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피부가요 딱딱해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압력밥솥을 잘못 만졌어요. 그 왜 압력 나오는 그 부분이 이렇게 되게 뜨겁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가 어릴 때 그 소리가 막 나니까 신기하니까요, 가서 거기를 탁 잡은 거예요. 그 증기가요 이 손바닥 전체를 데워가지고 손가락이 다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개하는 수술을 하고 이 화상병원에 몇 번씩 다니면서 치료하고 연고를 바르고, 근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화상 연고가 뭐냐면 피부를 부들부들하게 하는 건데 이거를 안 바르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린대요. 그 불에 대인 자리가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굳어버리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는 겁니다. 잘못하고도 내가 잘했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며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원어를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나의 양심이,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통제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제어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양심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동족을 향해 이런 그치지 않는 고통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했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통제되는 선한 양심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형제, 자녀, 가족, 친척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런 바울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이 여러분 좋은 기회예요. 명절날 다 만나잖아요. 요즘은 이제 다 못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만나면은요 여러분, 만나는 분들은 자녀들이 오고 불신 가족들이 오고 그러면 여러분 잘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잔소리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글자를 조금 바꿔요. 이 잔을 조금 이렇게 틀어가지고 좋은 소리 하세요. 좋은 소리. 예?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잘 섬겨주십시오. 굳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가서 하는 거예요. 쓰레기 분리수거, 설거지하고 뭐 이런 것 있으면 내가 가서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늦게 가서 좀 늦으면 조금 회비를 더 내요, 여러분. 잘 섬겨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예수 믿으니까 좀 다르구나. 세상 교회들을 다 욕해도요, 너네 교회 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러면 손가락질해도요, 아, 네가 다니는 교회는 말고, 이렇게 여러분 얘기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바울 같은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 5절에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양자됨도 있고 그 영광도 있고 언약도 있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그리고 율법을 세워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예배도 허락해 주시고, 약속들도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복을 이 유대인들이 받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데 왜 너네는 구원받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너네는 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몇 가지를 근거로 들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율법을 받았어, 우리는 할례가 있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아?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의 머리에는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졌다, 이 생각을 절대 못해요. 구원을 받으면 우리지, 구원을 받으면 예전부터 율법 받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켜온 유대인들이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 떠요. 예.
이제 끝나요. 이제 좀 있으면 끝납니다. 자,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가 여러분 누구 있습니까? 이삭이 있고 또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씨입니까? 이스마엘의 씨예요, 이삭의 씨예요? 이삭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네 씨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다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에요. 근데 사라를 통해 얻은 그 이삭의 씨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구원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무나 다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넘어가 보면 뒤로 넘어가서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자식을 낳는데요,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서하고 야곱입니다. 순번으로 치면 장자가 에서예요. 그러니까 에서한테 하나님의 혈통이, 그 약속의 혈통이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에서가 좀 그 장자의 축복을 좀 경홀히 여긴 것도 있지만 야곱에게 그 혈통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거 뭔가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스마엘도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씨니까, 에서도 장자니까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지금 나는 구원받았어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그것, 이 이스마엘처럼 이 에서처럼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안심하고 믿고 있는 이 구원의 문제에서 여러분 이들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동족을 향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8장의 기쁨과 감격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만 좋은 안 되는 겁니다. 9장에 그들을 향한 고통의 마음까지 나아가서 섬기고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을 여러분 그렇게 만드십시오. 가서 불신 가족이 있으면 더 섬기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시고 기도하며 섬기고 우리의 마음이 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를 여러 번 위기와 고통과 죽음의 상황 속에 몰아넣은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나는 괴롭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영혼을 향한 이런 갈급함,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러한 모습이 내게도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이 명절 기간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마음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그리고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면서 나는 그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형제들, 가족들, 자녀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며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던
못했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지 못했던,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안일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머물러 있지 않고 9장까지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바울처럼 이 동족을, 친척을 향한 그런 애끓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간절한 기도와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가족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녀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며 이 바울과 같은 그치지 않는 고통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열심히 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500